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번 시험 기간 수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정치의 역사가 전개되고 또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그게 혼동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시험진도 다 끝내고 그 수업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을 했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막 실판에 쭉 쓰면서. 근데 이제 그걸 하는데 반마다 되게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되게 막 열심히 필기하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워낙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안 올리다가 결국엔 올리게 되네요. 일단 천천히 한번 같이 보시면 어 일단 기독교는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에서 나오죠. 헤브라인들이 만들었던 유일신교 유대교에서 나오고요. 근데 이제 예수가 기독교를 만들죠. 예수가 기독교를 만드는데 유대교에 뭐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가 유대교에 대해서 비판했던 건 이거죠. 선민사상. 선민사상은 이제 헤브라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선민사상인데 이걸 비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기독교를 만들고 이게 로마로 확산이 되고요. 특히나 로마가 게르만의 침략을 받고 위기에 빠지면서 힘들어했었던 로마인들이 교회 의존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더욱더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처음에는 로마는 기독교가 확산됐을 때 이걸 탄압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전통 종교나 로마가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존중해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독교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결국 공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를 공인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수도도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테오도시우스 때는 기독교를 국교화하죠. 그다음에 로마를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고요. 결국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마는 무너지게 되고 동로마가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죠. 그리고 동로마는 나라 이름을 바꿔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데 교황 입장에선 로마의 교회들 입장에서는 이제 원래는 세속의 권력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마가 무너졌으니까 더 이상 믿고 따를 황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마 쪽에 있는 교회들이 이때부터는 동로마의 황제를 따르게 되는데 쭉 따라오다가 이제 어, 서로마에 있는 교회들 입장에서는 따를 수 없는 명령을 동로마 황제가 내린 거죠. 그게 바로 성상숭배 금지령이죠.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리니까 요걸 이제 서로마에 있는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게르만인들을 교화시켜야 되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따르지 않고 로마 카톨릭으로 독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걸 따르는데 무리가 없었던 동로마는 이제 요걸 성상숭배 금지령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리스 정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황 입장에서는 자기가 믿고 따라야 될 황제를 새로 찾아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그 시기에 이제 프랑크 왕국이 이제 기독교 카톨릭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건국자였던 클로비스부터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그다음에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슬람으로부터 기독교 세계를 지켜내고요. 그다음에 피핀이 로마 교황에게 이제 교황령을 이탈리아 중부 지방을 교황령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카를로스 대제가 이때가 전성기죠. 그래서 정복하는 지역마다 교회 세워주고 성경 읽으라고 부속학교 세워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교황한테 서로마 황제대관을 받죠. 이 의미는 교황이 이제는 카를로스 대제를 황제로 알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를로스 대제가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죽게 되고요. 그다음에 프랑크 왕국이 동, 중, 서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동프랑크가 이제 신성로마 제국 독일, 그다음에 중프랑크가 이탈리아, 서프랑크가 프랑스 이렇게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깨지고 그다음에 이 시기에 노르만족이 침략해 오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라는 의식이 희미해지고 각자 자기 지역을 알아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유럽이 봉건화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믿을 건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전 유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 과정에서 교회가 힘이 세지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성직자들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이 성직자들이 썩어 들어가는 문제를 고쳐보려고 나선 게 바로 이제 수도원이었죠. 수도원이 개혁 운동을 하면서 문제는 서인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서인권이 뭐예요? 서인권 기억나셔야죠. 서인권은 성직자 임명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성직자 임명권, 서인권을 황제로부터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황제는 동프랑크,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이 수도원의 이 얘기를 듣고 옳다라고 인정을 해서 교황이 대표로 황제한테 이 성직자 임명권, 즉 서임권을 요구하게 되죠. 황제는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사실 황제는
자기네 나라 이 신성로마 제국 안에선 힘이 센 편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었던 교황이 파문을 내리게 되고 결국 황제가 이제 굴복하면서 이 황제가 굴복하는 게 카노사의 굴욕이죠. 카노사의 굴욕이죠. 그러면서 교황이 이기게 되고요. 교황이 이기니까 교회는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직자들은 더 강해지면서 성직자들이 썩어 들어가는 문제는 결국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나서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황의 주장으로 이제 십자군을 모집해서 끌고 가게 되는데 여러 차례 도전을 했지만 예루살렘을 되찾아오는 데는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요.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 빈자리를 인간을 재발견하는 것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을 재발견하면서 과거의 인간 중심 문화를 돌아보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 문화죠. 그리스 문화. 그러면서 이 그리스 문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는 당연히 인간 중심이겠죠. 이 르네상스는 처음에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죠. 뭐 지중해 무역의 한가운데 있기도 하고 로마 제국의 문명이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이탈리아에서 먼저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는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주로 예술 위주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그다음에 뭐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 인체의 부도,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켈란젤로의 뭐 천지창조, 다비드상, 피에타상 이런 것들. 또 뭐 라파엘로의 아테네 액당, 그다음에 페트라르카의 뭐 칸초니에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알프스 이북으로 넘어가면 주로 비판 위주가 되죠. 왜냐하면 알프스 이북은 교회와 봉건제의 영향력이 강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프스 이북의 대표적인 비판 내용을 담은 작품들로 이제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교회를 비판한 거죠.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다른 다양한 행사들을 하면서 뭔가 이익을 누리는 그런 면들을 비판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통해서 이제 기사들을 풍자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비판, 즉 교회가 아직도 서인권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직자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결국 에라스무스도 이런 비판을 하는 거고 또 이 비판이 발전이 돼서 이 종교개혁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국가, 인물, 활동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알아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95기조 반박문을 써서 면벌부를 팔려고 하는 교황을 비판하고요. 그다음에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모든 것은 미리 정해져 있는데 네가 구원받을지 아닐지도 미리 정해져 있는데 네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걸 열심히 삶으로써 직접 입증해야 된다. 여기서 열심히 산다는 건 직업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런 얘기. 예정서를 이제 미리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예정서를 주장함으로써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하는 거죠. 이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이제 더 이상 나는 교황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교회를 새롭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요세 즉 독일의 마르틴 루터, 그다음에 스위스의 칼뱅, 영국의 헨리 8세는 각각 얘들은 더 이상 교황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로마 카톨릭 교황이 이제 인솔하는 기존의 로마 카톨릭과 그다음에 더 이상 교황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난 루터파, 칼뱅파, 국교회 이런 새로운 개신교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던 기독교의 시각으로 보는 유럽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